시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가려낸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듣거나 볼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일까라는 이 합리적 의심을 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또 그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할 정도로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 가짜 뉴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나게 하여 그리고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각각의 단어들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기억하라라는 뜻의 아주 동일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기록된 성경의 예언, 말씀과 또 사도들이 주께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예언의 말씀 외에는 결탄코 다른 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인 말씀을, 그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수서 1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의지의 표현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창조주인 양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그리고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들인지 그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정작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으면서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분명히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대신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희생은 아마 무의미해졌을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그들은 자신들이 내뱉는 말에 참된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조롱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종말과 심판의 진실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형태를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어둠과 무지를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이 바로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3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조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소홀히 대하거나 실수로 잘못 해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적극적으로 깔보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사도들이 통해 전해진 주의 가르침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계시로서의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 출처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달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또한 그 해석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의 정욕에 휘둘려서 자신의 탐욕, 또 더러운 이득을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새롭게 지어냅니다. 성경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가르치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할 뿐입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이성의 능력으로 쉽게 해석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경 해석에 관한 책도 많고 자료도 많지만 베드로가 있던 그 시대만 보더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통해서 배운 그 가르침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성령의 빛이 그 말씀을 비치고 또 자신을 비출 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모두 물러갈 때까지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해석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도 때로는 자주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타락한 이 본성의 정욕을 그 중심에 두고 성경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복음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는 성경 일부 구절을 어떤 물질적 번영의 기준으로 삼고 성공과 번영을 신앙의 증거로 여깁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적 기도를 늘 합니다. 또 둘째는 성경보다 어떤 개인의 꿈, 어떤 환상을 중시합니다. 어떤 주관적 경험을 성경보다 우선시합니다. 또 셋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누가 반대 의견을 낸다면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악용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왜곡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 성경을 읽지 않고 오직 성령의 그 조명하심 아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신적인 성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확신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자기 중심적이고 제멋대로인 그리스도인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길은 결국 거짓 교사들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4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무리 진실된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이 거짓 교사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개인적인 경험과 감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그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다 이 사실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본 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기적을 보고 경험한 데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이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따라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눈앞에 분명한 이 종말의 증거가 나타나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창조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엄연히 틀린 말입니다. 이미 노아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습니다. 창조의 처음부터 그대로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말도 없고 심판도 더더욱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5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베드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신들이 퍼뜨리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심판이 없이 지나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궁극적인 구원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마저 확실하게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완성된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장차 다시 오심으로써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조롱하는 말은
오히려 거짓 교사들 그 심령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오심이 곧 다시 오실 재림의 확실한 보증이고 증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 직전에 이 거룩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보고 미리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의 터무니없는 조롱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무지한 말에 나도 모르게 현혹되어서 종말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세의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조롱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성도를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 진짜로 종말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조롱이 결국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종말과 이 심판을 부정하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재림과 심판 앞에서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숨쉬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라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이 바로 재림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를 믿는 우리들도 마지막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부활의 완성입니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시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종말이 없고 심판이 없다는 이 거짓 조롱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거짓 교사들의 조롱 앞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 시작된 종말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 재림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고 심판 또한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에 혹시 우리도 모르게 귀 기울이고 있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다면 그날을 정말 진실의 소망으로 기대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조롱 앞에서 예수로 시작된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앞으로 완성하게 될 그 재림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